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 어느 시골에 김아무개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목사님 몰래 살짝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낼름청긴 점쟁이 하는 말이 집안에 대추나무가 있지. 쭉쪽지구나 싶어서 얼른 대답을 했어요. 예, 한 그루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싹 베어버려라. 왜 그러냐 하면 10,000가지 우환이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도끼로 대추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환은 계속되고 그치지 않아서 얼마 후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점쟁이 하는 말이 집안에 대추나무 있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해서 아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빨리 가서 대추나무 한 그루를 심어라. 10,000가지 우환을 다 대추나무가 막아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기꾼아 하고 치마 밑에 감투여진 복제를 들고 멱살을 움켜잡고 너시아 방언으로 이노무스키 저노무스키 하이코스키 스모루스키 게노무스키 하면서 방언으로 그냥 통방을 해서 눌러버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안에 큰 권세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믿음만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목회 현장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그 목사님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믿음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그에게 주었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불러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내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장면이 동시에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13절까지를 보면은 언덕 위에 영광의 강체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울경에 빠져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아랫마을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흙 묻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그의 아버지, 바로 그 곁엔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서 있었어요. 왜 안 되지?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지? 하며 쩔필매며 당황하는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만큼 서 있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일행이 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20절에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의 아버지가 매달리면서 24절에서 고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으시니 아이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으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꾸짖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귀신에게는 명령을 해야 돼요. 악한 마귀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중요한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말대로 반드시 우리가 명령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말 못하는 벙어리, 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 벙어리를 거품을 내고 쓰러지는 경련을 일으키는 그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29절에 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은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혼돈에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을 개발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의 출발점과 또 초점 사이에서 포커스가 다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을 개발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아비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문제만 커졌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거리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의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빚어서 만들어주시는 창조주이시오.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병을 능히 고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픔을 들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기웃거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닌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은요 온 인류상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문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겁다고 울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프다고 통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 곁에서 나아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짐을 내게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아버지는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름 있는 의사들도 찾아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했지만은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러니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비의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은 그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불쾌하시더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모독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하시니 그 아비의 고백이 당장 달라져 가지고 그 곧 아비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비에게
그 아비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또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곁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히 세워져요.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해지는 자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는 제자들이 왜 오늘은 능히 그를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의 답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따로 높은 산 따로 거기에다 놔두고 그 3명의 제자들만 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산 아래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불평을 표현한 단어예요. 왜 이 따로 국밥이야?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똑같은 제자인데도 누구는 우유뿌리를 먹나? 똑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고 우리는 왜 따로 이곳에 두고 간 거야? 그 이유가 뭐야? 하면서 그들은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하고 비극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믿지 못했다는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있으니 그 귀신이 떠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비록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의 첫 번째가 바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에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이고 귀찮으니까, 아이고 내일 하지 하는 것은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작전. 그렇게 될 때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경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도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단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처방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믿음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막을 내리는데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봐요. 마태복음 17장 27절은 뭐라고 써졌냐면 없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없음이라고 써져 있어. 없음. 네. 그런데 그 난해주를 찾아보면은 21절에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가로하고 이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 난해주를 찾아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뜻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녀가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악한 마귀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될 수가 없고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왜 오늘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결론은 너무 분주하다고,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부족, 기도 미달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은 잘 나타내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르바시니라. 여기에서 메네메네는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메네메네는 뭐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우르바시는 함량이 부족하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너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기적 같은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파워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기록해 놨어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우리의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기도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부딪히는 온갖 문제에 키가 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질풍노도처럼 밀어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에서 나와 우리의 믿음은.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